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들이 만발하는 이 봄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몸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부활절을 지나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결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여실 세계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과 명예와 힘과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과 부르심을 오직 고백하고 그것들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유혹과 악의 세력들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고백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의 꿈과 비전 위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미중국의 오 해피데이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 오 해피데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참여자가 되어서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세대들이 행복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함이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그 표적과 더불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특히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아가서 8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돌아보며 느끼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이 필레오라는 동사로 이 어떤 사람을 이 자기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잘 아는 사랑의 단어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일방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별히 팔레오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이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성의 근거에서 마치 자신의 일부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말하는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사랑이 지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 사랑을 지나쳐 버리고 그 십자가 사건 위에 뿔뿔이 흩어버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 계속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고 순종으로 동행하고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영생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예수님의 확신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치 오늘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처럼 정말 그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오늘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고백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궤변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해하거나 수용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들, 주일 말씀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정말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놀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텐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무도 이 본문을 읽고 나는 심판의 부활로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장 17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말했던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최고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증언이 참되려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재판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완벽한 증인, 완벽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들어서 자신에 대해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걸 자초하면서도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이 감각적인 지각, 이 귀로 듣는 것 외에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런 모든 부분까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도 자신들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대면하기를 원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런 최고의 증언을 듣고도, 그 완벽한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이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마음의 손잡이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이 손잡이를 돌려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9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소통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에 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 주인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 유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0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신비적이고 그런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증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좋아하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너무 잘하는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과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호감 있게 볼 때 그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등을 돌릴 때도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어떤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뭔가 명예를 추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흙이라는 단어, 덜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형용사로 하면 덜티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흙과 먼지로 인해서 때로는 이 더럽혀지고 추악한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형용사로 말하면 덜티한 삶이죠. 그렇지만 이 덜트, 그 흙에서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을 나가다 보면 꽃들이 만발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흙 속에서, 흙먼지 속에서도, 그런 가득한 속에서도 꽃이 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 낫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 치유되고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나서 이 기쁨의 50일을 이제 지나게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감사의 일들을 매일매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 삶을 살아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 함께 고백할 때는 우리 50일 동안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 감사가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